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봤던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한번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바울이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에서 그 바울의 대적자들, 뭐 전체가 다 대적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맹렬하게 바울을 대적해서 뭐 쫓겨나는 느낌으로 바울이 그런 취급을 당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문에서 그다지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뿐 아니라 대적하지 않는 자들도 딱히 중립적인 입장 비슷하게 이렇게 서 있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변호하지 않는 굉장히 이제 서운했겠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이 또 긴가민가 한 거겠죠.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보이는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또 그럴싸하게 들렸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그 근심의 편지라고 부르는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좀 우리가 그 편지를 읽지는 못합니다. 지금 뭐 고린도후서의 일부의 내용이 혹시 그 근심의 편지 중에 일부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설에 불과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보낸 그 근심의 편지라고 부르고 또는 격정의 편지라고 부르는 뭐 당연히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의 어떤 격정적인 어떤 분노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아쉬움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격렬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편지를 디도의 그 손에 들려서 보낸 거죠. 그들이 그 편지를 보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했지만 그 뭐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돌이키는 것은 뭐 메시지가 세다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우침 받고 그들이 이렇게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뭐 본인들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격렬한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디도가 이 편지를 가져간 이후로 지나치게 오래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 뭐 사태 수습이 잘 안 됐는지 아니면 그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랫동안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티도가 올 때까지 이제 견디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이동하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이 디도 중간 길에서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행히 그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듣고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을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어떤 답글이라고 할까 이게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 있는데 7장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의 심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7장 1절까지 봤기 때문에 이제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 위에 2절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 바울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뭐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바울이 그들의 그 일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 교활한 술책을 어, 어떤 꾸몄다 뭐 이런 내용의 비난도 고린도 교회 중에 일부의 사람들에게서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때 그들이 좀 뜨끔했겠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이 동조하거나 또는 방치했던 그들의 주장을 어, 어,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뜨끔한 마음이 될 수도 있었을 건데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변호하는 것이 혹시 너희들에게 정죄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본심이었겠죠.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들을 정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온전하게 돌이키는 것 그거 자체지 그들의 죄 때문에 분개하고 분노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우리 앞에 내용을 볼 때 이미 범죄한 사람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를 쫓아낸 사람 그리고 대적했던 사람 그들도 사실 그들이 완전히 뭐 회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채 알기도 전에 바울은 그들을 용서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혹독하게 다루지는 마라. 뭐 이런 내용의 편지도 썼습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죠. 교회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교회의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종종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교회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교회로부터 그런 오염된 것들을 얻을까봐 또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요. 오이코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오이코스 저 오이코스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교회도 물론 그렇고. 근데 바울이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 교회와 본인을 항상 동일시합니다. 그들에게서 이탈하면서 본인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이렇게 악한 범죄를 하고 있는 교회 속으로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서 근심과 염려를 뒤집어 쓰면서 거기에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같이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뭐 그 음란한 것도 그렇고 우상숭배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법정에 가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이런 추태를 벌이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은 그들과 담을 쌓는 게 아니라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 때문에 수치를 받을 때 같이 수치를 받을 수 있는 사도 바울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 난잡하고 더럽고 추잡한 이런 모습이 있는 그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같은 취급을 당하는 이게 바울의 교회를 향한 모습이었죠. 이런 일들을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좋은 교회 찾아가지고 방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교회의 그 좋은 평판, 그 평판을 얻고자 본인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교회의 좋은 평판을 자기도 얻고자 하는. 그 바울은 반대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평판들을 다 뒤집어 쓰면서 그것들을 돌이키고 그 빈틈을 채우고자 몸부림치는.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자신의 삶을 다 걸고 그곳에서 그 수치를 다 뒤집어 쓰면서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정반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분열돼 가지고 목회자 사례비도 못 주고 그리고 건축을 하고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을 떠안고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정말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 한 분이 이제 몇 년 뒤면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데 자기가 속해 있던 교회를 떠나서 그 정말 그 평판이 나쁜 교회로 이동해 간 거를 사람들이 다 말렸거든요. 그 교회 가는 것들을. 근데 그가 사례비 받는 것도 3년 동안 받지 않겠다고 하고 그 패배하고 실패하고 창피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죠. 본인이 가겠다고 한 건 아니고 노예에서 하도 이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그나마 존경받는 목사님을 보낸다는 것이 노예에서 이렇게 결의를 해서 보낸 건데 주변의 지인들은 그렇게 말렸다 그래요. 가면 평생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것들 다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패한 패배한 목회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고요. 저는 그분이 그 교회에 안 간다고 비난 들을 건 아닌데 굳이 잘하고 있던 사역을 내려놓고 그 교회로 간 것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우리 집과 가까운 교회였기도 하고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 그리고 평판이 좋은 교회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로 왔다면 저는 사도 바울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교회를 옮겨온 거 아닐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교회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 발견될 때마다 들썩들썩 하겠죠. 이놈의 교회를 때려치워야 되나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근데 교회가 몸이라고 이해하는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하고 바울의 그 태도 사이에는 너무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그를 대적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 아마도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했던 것 같죠. 디도도 사실 바울이 거기에서 박대당한 걸 뻔히 봤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일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이런 얘기 이런 확신들을 디도에게 했겠죠. 디도가 어떻게 그걸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실 다른 것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또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서 이것이 바울을 짓누르고 있었죠.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또는 본인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이 고난과 고통, 이것이 밖으로뿐 아니라 안에서도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뭐 고린도 교회였겠죠. 고린도 교회로 이동하는 이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중대하게 돌이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안도하는 거죠.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가 오면서 가지고 왔던 메시지들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 그 전도 팀들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의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 그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모하고,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하여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을 표현했겠죠. 그래서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든지 간에 뭐 꼿꼿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마땅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기쁨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있죠. 이게 대사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나 친솔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올바른, 종교적으로 꼿꼿하고 그냥 조금도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리고 이 대사도라고 본인들을 지칭했던, 슈퍼사도라고 지칭했던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처럼 뭐 이게 성도의 뺨이나 때리고 이런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바울의 모습이.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편지가 워낙 격렬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정에 그냥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때 쓴 편지가 너무 세게 표현되지 않았나, 이게 이제 근심인 거죠. 바울이 그 편지의 대상자들을, 그 일부 이제 범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격정의 편지를 듣고 도리어 낙심할까봐,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찬찬히 살펴보니까 너무 세게 편지했어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차에 그 결과적으로 그 격정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중대하게 전환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자기가 한면에서는 실수했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 격정의 편지 속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또 감사에 맞지 않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우리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항상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없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심판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돌이킴의 메시지들, 이 격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면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이것이 그들 자체에 심판을 가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다행히 사도 바울이 본인의 그런 모습, 그런 입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 이 꼭 사도 바울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실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심판에 이르기도 하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듣는 복음을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 본인들에게 대단히 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냥 옷을 털어버리고 신발을 떨어버려서 그냥 거기서 더 설득하지 말고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떨어버린 신발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 먼지를 털어버린 것이 증거가 돼서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고통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들의 영혼, 그리고 영원한 그 운명을 판가름 짓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복음 앞에서 정말 순전하게 반응해야 되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정말 순전하게 반응해야 되죠. 복음을 듣지 않았다. 다행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천만 다행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뭐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이게 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복음의 두려운 얼굴이기도 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가 하나도 없지 않죠. 근데 그 근심과 염려의 그 제목이 다릅니다. 근심과 염려 자체가 없다면 아무 이렇게 애정이 없는 거겠죠. 정말 애정을 가져야 될 곳에 우리의 근심도 있습니다. 세상 것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분투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에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에는 근심과 염려를 가득 차게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가 없고 주님께 맡겼어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본인들의 그 영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염려하지 않고 주님 손에 맡기고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본인에게 아닌 것이 그게 올바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무너질까 봐 항상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게 정상적인 거죠. 올바른 것이고 영혼에 대해서 근심하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염려하는 이것이 끊이지 않는 이게 우리가 섬기는 자의 자세이죠. 여전도의 회장님은 여전도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고 남전도 회장님들은 뭐 남전도의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고 올코스 리더는 그 올코스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YMC 우리 간사님들은 대학교 전체를 그 운명을 놓고 또 기도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위원장님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투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염려의 방향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 근심에 들어가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그들의 모든 방향이 전환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11절 바울에 감사하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마 그 범죄한 자들을 다 벌하고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했던 것들 다 전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회복하게 되는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불의를 행한 자 어쩌면 바울을 쫓아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의를 당한 자는 바울 일행일 수도 있고 또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을 두둔했던 그 비호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죠.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습니다. 이 글을 보건대 디도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근심, 염려, 바울이 이렇게 당했던 것들을 뻔히 알고 있었겠죠. 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 편지를 들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니까 뭐 당연할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근심과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갔는데 다행히도 결과는 좋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해피엔딩이 된 거죠.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가 실상은 그렇지 않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디도에게 주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저는 일절 사실 그 자녀를 좋게 보고 있는 차인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너무 많은 흠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경우는 저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본인이 보고 있는 뭐 관점이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하나님께서 진짜 그 자녀를 보고 있는 대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그 남편을 보고 있는가? 또는 아내를 보고 있는가? 그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하는 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주님이 그를 향해서 보고 있는 그 시각, 그 방향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들의 부정적인 것들만 주목해서 볼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마 그것이 정확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은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눈 자체가 그들을 향해서 부정적이 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디도를 보냈는데 사실 디도도 뭐 쫓겨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베푸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염려와는 다르게 그들이 디도를 환대하고 그리고 권위에 순종해주고 돌이켜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대단히 큰 격려를 얻게 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많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태도 이게 바울과 많이 다른 게 좀 보이시죠? 어떤 면에서는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빈틈들이 많이 나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거든요. 나 개인적인 그 어떤 갈 길, 나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바울은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서는 본인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항상 교회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과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고 교회를 친히 세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친히 세우신 그 교회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치, 이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동일하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지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가 했던 지침 하나하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애정을 봅니다.
우리는 나 개인과 하나님 이 안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 없이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며 이 교회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과 그의 실망, 그의 자랑, 그의 모든 수치가 다 교회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바울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같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교회를 향한 이 근심, 애정, 열정, 이 격정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까지도 표현한 교회를 향한 무궁한 애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맡은 자, 그리고 교회 안에 한 몸 된 자, 다 바울의 심정을 주십시오. 모든 오이코스 리더에게,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에게, 위원회 위원장님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YMC 간사님들에게 아버지와 바울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의 사무침을 가슴에 가득 안고 있는 바울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넉넉히 배우기를 원하는 3사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이 바울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는 결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과 머리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